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이 새벽 가장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림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치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림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이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늘 주님과 소통하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16페이지에 있습니다. 717페이지,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주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네, 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어떤 죄수가 자신의 사형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나서 나라가 해방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방이 되어서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직접 겪어보지 않는 저희들은 아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의 명령이 포로로부터 해방케 하여 주었고 성전 건축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서 잘 알듯이 주변 나라와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스룹바벨 성전 건축은 16년이나 중단되었습니다. 이 16년 동안 영적으로 무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집을 짓는 데만 바쁘게 움직였고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건축해야 한다라는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온 그 이유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의 소명을 잊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미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되고 성전을 봉헌하고 이후로 몇 주가 지난 다음 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또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함께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희가 언제 나누었는지 기억도 안 될 정도로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지 70년 만에 다시금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왕, 참신이신 이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참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다시금 짓도록 건축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었던 솔로몬 성전의 그 비싼 금과 은으로 된 온갖 기구들을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 다리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고 이간질하면서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중단되게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이 되겠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사 왕국에 반역을 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이다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요, 그 당신의 왕국인 바사 왕국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지금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라고 이간질을 한 것이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바사의 다리오 왕은 이전에 고레스 왕의 명령을 보물 창고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게 자신들의 어떤 세력을 키우고자 함이 아니라 이전에 선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단순히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으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시작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금 이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건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그 경비 또한 자신의 왕국의 경비로 다 부담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건축되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 봉헌될 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빼앗겼었던 그런 법궤는 이미도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법궤를 놓아야 할 자리는 텅 비게 되었지만 또 솔로몬의 성전보다 그 규모는 적었고 봉헌 예물도 굉장히 적었지만 그러나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다시 봉사할 수 있도록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전 예배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전 건축과 성전 예배 회복이 다른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왕 바사의 고레스 왕과 이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포로 해방과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전파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회복되어서 성전 건축이 끝끝내 완성된 것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복귀하여서 성전 예배가 회복된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방의 포로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련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또 홍해 바다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셨던 것, 그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어려움을 이기는 한 가지 비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구속과 또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잘 이겨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다시금 재개되었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흥분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정과 열심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다시 재건된 지 4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주전 520년에 재개된 이 성전 건축은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전 봉헌을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몇 주 지나서 유월절 예식과 무교절 행사를 일주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유월절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로에서 해방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이방에서 있었던 그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하며 있었던 자신들에게 묻어져 있는 어떤 우상들을 섬겼었던 그런 이방 문화들을,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씻겨내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함께 먹고 교제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무교병을 7일간이나 먹었습니다. 이것 또한 자신들의 어떤 더러운 것들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을 자신들이 소유했다, 먹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후에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 사두개인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지적하시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더러운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먼저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된 모습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비춰지고 그 비추어진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깨끗함과 순전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는 이 백성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만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자, 아스루 왕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사왕 다리오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리오로 하여금 성전 재건을 돕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온 이 백성들은 기쁨으로 성전 건축에 동참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력이 회복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가뭄으로 인한 곡식의 재앙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와 과수와 가축들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화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기쁨과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70년간 중단된 성전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감격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진정한 기쁨과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안에 만약 기쁨이 없다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등마루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등마루 6월 선교 프로젝트 우리 위만교회와 푸른초장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또 목회자들의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 교회의 자세한 기도 제목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